예,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우리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9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따뜻해졌죠. 어느새 봄이 왔는가 했더니 벌써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는 아주 좀 여름 날씨가 이제 닥쳐왔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에는 좀 서늘하죠. 그래서 좀 이런 환절기에 조심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우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면은 항상 우리가 마음에 참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도 이기기만 한다면은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재밌게 보잖아요. 그죠? 지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인데 이기기만 한다면은 얼마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첫 번째 이기는 것은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의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육신이 죽으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본성은 항상 영의 일을 방해하고 또 영적인 삶을 우리가 참 벗어나를 원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이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소리가 날마다 육신을 쳐서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육신이 우리 몸에는 이 본성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있는 말씀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자격과 또 하나님에게 의지했을 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적인 걸 극복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 요한 1서 5장 4절부터 나온 말씀이 나오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 즉 성령이 우리한테 와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이 와 계신데 성령이 역사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별로 크게 느낌을 주지 않는데, 내가 아주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구하면은 그렇게 고생을 안 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성경 속에서는 모세와 같은 그런 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올 수 있는 능력, 모세한테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오는 그런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8년 동안 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죠. 심지어는 자기가 도피하는 중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참 훌륭한 가문과 좋은 교육을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그것을 완전히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닌 거예요. 아시아의 전도로 1차, 2차, 3차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목 잘려 죽는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참 순교당하는 그런 일까지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을 가니까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참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로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그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에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이 세상에는 잠깐 지나갑니다. 항상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씀만 우리한테 계속 마음에 확실하게 새겼다면은 아마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뭐라고 했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잠깐 동안 잠시 받는 환난에 중한 것이라고 했으면 더 힘들 텐데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것에 비해 가볍다는 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귀를 이기죠.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에 계속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그 힘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된 환난과 그 다음에 핍박, 그 다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난번에 우리는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참 이기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 왜 이기고자 할까? 우리에게는 큰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데 그 승리가 바로 가장 확실한 것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소망 중에 하나,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잠깐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7, 80년 동안 가지만은 이 기간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실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함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간 거예요. 실제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상상도 못한 일을 많은 일을 실제 들은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가봤으면 참 천국이 그와 비슷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아마 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쫓겨나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 때 그 참 얼마나 참 억울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바울 사도가 갔다 오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나온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잠깐 후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그런 것을 확실히 보고 왔기 때문에 아마 바울 사도가 목숨 걸고 산 것도 거기에 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가봤는데 그 별거 아니야. 세상보다 조금 나사.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로 살겠습니까? 적당하게 살고 말겠죠. 근데 막 목숨 걸고 살았잖아요. 왜? 보고 왔으니까. 예?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가는데, 옛날에 이제 포수들이 이제 사냥을 딱 하면 개를 많이 데리고 가잖아요. 개를 딱 몰고 갈 때 그 사냥감 있는 토끼가 한 마리 딱 개가 그 토끼를 봤어요. 그러면 그 개가 확 짖으면서 막 쫓아가겠죠. 예? 막 이제 쫓아가면은 다른 개들이 막 짖으면서 같이 쫙 쫓아가겠죠. 개들이 여러 마리니까.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는 개는 실제로 토끼를 본 개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가다가 뛰어가서 막 짖으면서 쫓아가는데 가다가 지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본 개는 봤으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이제 그 사냥꾼에게 이제 사냥감을 이렇게 쫓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바울 사도도 실제 한번 봤기 때문에 진짜 저 목숨 걸고 이렇게 일생을 살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천국이나 지옥을 잠깐 좀 한번 보고 왔으면 참 얼마나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같이 하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을 들어본다면은 실제로 바울 사도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디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확실한 진리지는. 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우리가 천국을 본 사람 있죠.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 실제로 천국을 보고 왔으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21페이지입니다.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 봤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눈물을 이제 씻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픈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건강한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좀 아픈 데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얼마나 참 이게 참 힘든 건지를 알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도 요한이 그전에는 막 복음을, 그러니까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통치 체대에 있기 때문에 가서 유배를 보낸 겁니다. 반모섬이 유배지. 섬이 있으면은 섬에서 이 제수절만 갖다가 이제 가둬놓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갈 때도 이 터키 지금 이즈미르라는 곳에서 이제 한 5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터키하고 가까운데 본래는 그리스에서 이제 이걸 통치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통치를 합니다. 크지 않은 섬인데 그 섬이 지금도 한 2, 3천 명 정도 이렇게 삽니다. 그럼 거기에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터널, 굴, 그리고 거기서 글 쓰던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쫙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막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 계시록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을 쫙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좋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죠. 수박이 있으면 수박 맛있겠다, 이거 달겠다, 이거 하지만은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어때요? 수박만 보면은 침이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천국도 실제 맛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맛을 못 보니까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다, 여기에 보면은 그 눈물을 씻겨주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기쁘고 즐거운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느끼면서 살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천국을 어떤 곳인가를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본래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잖아요. 그죠? 못 느끼는 것은 세상의 환경과 이런 속에서 거기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서 있으면은 진짜 천국과 같은 그런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고 살 거예요. 그렇게 누리고 산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험악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참 군사를 데리고 왕이 쫓아다니는데도 마음에는 편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시편 23편에 기록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기를 쫓아다니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는 부족함이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다윗 궁전을 져놓고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니까 그게 미안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나님께서 해주잖아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금은 보화를 모아놓고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은 참 세상에 되는 것 같지 않고 그야말로 성전의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금은 보화를 이렇게 지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 금만 가지고도 10만 달란트를 하나님에게 바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10만 달란트면 계산해 보면 3,400톤입니다. 금이 1톤만 가져도 우리 사는데 별 어려움 없는데 1kg만 가져도 우리가 참 요즘에 1kg에 한 7, 8천만 원 갈 겁니다. 이게 골드바 1kg짜리가 그러면은 1톤이면 얼마예요? 계산도 잘 하기 어렵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에게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어서 못 주지만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걸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 제가 성경에 쭉쭉 한번 찾아보는 게 그래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가서 사는 거예요. 인격이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은 실제로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들렸는 그 나사로는 참 힘들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누리고, 여기 있는 그 부자는 갖다 지옥에서 그냥 불기둥에서 막
혀에 누가 물방울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는 간절한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이냐면은 천국은 의식의 세계이다. 지식이 충만한 세계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상대방도 다 아는 거야. 내가 형제자매들도 알고 형제자매도 놔두고 하나님도 확실히 알고 예수님도 확실히 알고 다 이런 지식이 완전히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만나는 곳이다. 그렇죠? 그때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우리가 천안 동부에서 같이 교제했는데 이게 잊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 만난다는 얘기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 벽골당에 이제 납골당에다 쓴 편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참 종교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모든 게 달라도 돌아가신 자기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자기 부모님들에게 그동안 고생 많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천국에 가서 편히 쉬어라. 천국의 쉰이라는 건 뭐예요?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입니다. 쉬지도 못하는 데 가가지고 쉬라고 그러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곳에 없어져 버리는데 쉬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사랑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걸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난다는 것을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계속 교제하는 곳이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안에 그 무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이 무리 안에 함께,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 계속 우리가 천국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은데, 천국도 그와 같은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다, 이 천국이. 그리고 영원히 안식을 하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영원히 쉬는 곳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밤이 없는 곳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치고 계시던 곳이다. 그 다음에 죄가 없는 거룩한 곳이다. 세상에 죄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마음에 참 상처를 입고 삽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주고 싶어도 상처를 줄 수가 없어. 미워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이 충만한 세계다. 사랑이 충만한 세계다. 오로지 사랑만 있는 곳이다. 새로운 그런 세계라는 것을 실제로 사랑이 충만하면은 모든 미움과 참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기만 하고. 그건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우리의 참 지혜로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의 곳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잠깐 후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것이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나오는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그 보응, 이기는 사람한테는 이런 걸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아마 하나하나 오늘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은혜, 감사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라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죠. 있었죠? 근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울리다 보고 참 옆에 누구한테 상처를 입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게 푹 그냥 꺼져가지고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잊어버릴 그런 때는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잊었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래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그랬냐? 여기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생명나무의 과실. 아마 천국에 가면 아마 먹는 것도 있을 겁니다. 같이 우리가 가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모든 것,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생명나무의 실과라고 생각하면은, 과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과일을 먹을 때 맛있고 기쁘고 즐겁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욕구, 어쨌든 즐거움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잠시 후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아주 궁핍하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교회에서 그 참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주겠냐?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 10절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하는 자에게 지어지는 그런 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다.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서는 뭘 했냐면 이제 니골라당, 즉 여기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모습을 하고서 그를 우상을 버리고 주님에게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냐면 여기서 이기는 교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우리가 만나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시작할 때 한 달 반 다 끝난 다음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셨죠. 하나님이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만나를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공급해 주는 건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도 그와 같이 영혼에 대한 그 양식,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이제 주님에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요즘 세상에서도 그 좀 대통령이나 되면 권세를 잡으려고 얼마나 참 그 몇 년짜리 안 되는데도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만국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주님과 같이 이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대교회는 살았다 이름을 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랬죠. 이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 죽은 교회가 다시 이게 좀 회복이 되고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 때 너희들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흐리지 않고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약한 교회였습니다.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 하나님께 아주 충성한 교회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니 네가 가져온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꽉 붙들고 있어라. 이 얘기합니다. 꽉 붙들고 있으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기둥. 기둥이라는 것은 집이 있으면 아주 튼튼한 제목을 갖다 떠받치고 있는 아주 힘을 받치고 있는 그런 재료를 얘기하죠. 교회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베드로 같은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도들을 기둥과 같은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똑같은 것이 이게 평등이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목 잘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하고 우리처럼 그냥 조금 하다가 간 사람하고 이게 상을 똑같이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평등이라는 건 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그리고 좀 베드로와 같은 사도 같은 목숨 바쳐가지고 사는 그런 사도들에게는 큰 기둥처럼 여겨주겠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이제 이와 같이 큰 성전의 기둥과 같이 여겨주겠다. 천국에 가서도 주님 옆에서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맡기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라고 그랬죠. 미지근한 것을 탈피해서 열정을 가지고 극복한다면은 뭐라를 주겠냐면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 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00년? 1000년? 영원히. 참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그 자리 때문에 얼마나 참 세상에서도 사장님 자리, 뭐 이제 전무님 자리, 뭐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큰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약속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기는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걸 오늘 간단하게 시간이 가요한 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럼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걸 확인해 봐라.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회복하려고 내가 지은 죄 무언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무언지 내가 고칠 수가 없겠죠. 응? 무엇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해 봐라.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지, 누구를 판단했는지, 아니면 뭐를 했는지 이거를 확실히 알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우리의 병을 치료할 때도 진단을 확실히 해가지고 진단이 확실하면 우리가 치료하기 쉽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우리에게 찾아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어디서 떨어진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딱 둘러보실 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도 돼요. 와가지고 너 왜 따먹었어? 이야기해도 되죠? 그런데 계속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네가 왜 잘못했는가를 내가 다시 깨달아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소리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 왜 벗었는 걸 아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예. 거기서 아마 철저하게 돌이켰으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줬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까지만 했지 다시 철저하게 돌이키는 일 없이 핑계 댔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어준 하와가 날 참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날 넘었습니다. 핑계 댔잖아요. 그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나중에 7째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을 함락시켰다. 막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막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 뭐 다 이제 이길 수 있겠다. 근데 교만에 딱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성이라는 게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가보니까 이거 뭐 보자 할 것 없어요. 조그만 한 2,000명, 3,000명만 가가지고 확 한번 밀어버리면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 3,000명 가가지고 쳐들어갔다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36명이나 죽고 그냥 막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가나안 땅에 정복하려면 시작인데 이때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가를 책망을 하죠.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너희가 죄를 지은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에서 다 승리해가지고 얻은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치지 않고 여기는 아간이 가만히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고 여기 있는 또 이제 외투가 있고 또 여기는 은으로 되어 있는 그 덩어리가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살림살이 할 때 좀 보탬이 될까 하고 싹 훔쳐다가 그냥 침상 밑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쓰실 수 없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경고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려내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그래 잘못했는 거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죠.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가려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에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왜 이와 같이 철저하게 끝까지 골라낼까?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그것을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암세포가 하나 발견됐다. 그럼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갖다 뽑아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확실하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그래야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여호수아 6장 아이성을 공격할 때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있는 아간과 여기서 그랬습니다.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의 그릇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글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기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기롭게 하시느니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한 분열을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확실히 뽑아내야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암세포가 들어왔을 때 확실히 뽑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게 그냥 치료해가지고 또 자꾸 재발하죠. 그와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확실하게 뽑아내고 그랬을 때 다시 여호수아 8장에는 8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이제 공격해라 내 손에 붙였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죠. 조그만 성읍에 어떻게 다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가서 전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은.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탈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에 가서 하는 사람만 전쟁이 아니죠. 뒤에서 물자를 지원해주는 지원 부대도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것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같이 참여할 때 아이성 두 번째 공격할 때는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그거를 확실하게 돌이켜야만이 다시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참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다윗의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안 나가고 낮잠을 잤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낮잠을 자니까 마귀가 딱 와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간음하고 또 거기서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네 부인하고 잠자게 하니까 잠도 안 자고 거기 있다가 그냥 전쟁 때 가버리니까 거기서 그냥 요압이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 죄를 지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예. 그 다윗이 철저하게 돌이켰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돌이켰는지 시편 6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눈 울어가지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슬프게 많이 고통 속에 철저하게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도 징계는 줬어요. 잘못한 거는 첫 번째 난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맨발로 그냥 도망가는 일이 없나. 그 얼마나 참 마음이 참 고통스럽겠어요. 다른 사람이 공격해 와서 참 패했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도망가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수모를 겪게 된 거예요. 왜? 죄를 져가지고. 그걸 철저히 돌이키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솔로몬을 주셔서 다시 다윗을 이제 온전하게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복할 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알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에 대해서 돌이키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계속 어디서 떨어진가를 확인하게 만드냐?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생명나무, 그렇게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이라고 그러면 아마 과실을 먹는 것 같이 우리가 먹는 기쁨, 즐거움, 이것도 다 주시고, 또 생명나무라는 것은 주님이 누리는 그런 영광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있어서 그 과실이 있다는 것이 그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라는 것이 아마 천국에 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가면은 이걸로 얘기하는 거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좀 이제 주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을 실제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족한 거 많죠? 없어요?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여기는. 진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잠시 후에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든든할 겁니다. 우리가 마치 천국에 갔을 자격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느끼질 못하는 것처럼, 면허증을 땄는데 장롱에 집어넣고 30년 40년 놔두면은 얼마나 돌아다니는데 편리해요? 편리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써먹어야지.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는데
집안에만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책만 보고 앉았다면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겠어요. 갔으면 해야 할 거 아니야, 일을.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은 천국에 갔을 때는 자격을 받았으면은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확실히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애굽에 내려갔다 큰일 날 뻔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갈 때도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저기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안에 들어와서도 베델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고 야곱이 또 이제 들어왔을 때 베델에 있었지만 또 20년 동안 종살이하다 들어와서 에서를 만나고 나서 처음에 갔던 곳이 세겜이었죠.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서 세겜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든 그 야곱이 그 딸이 디나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다시 막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족장하고 막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건 일이 막 족장들을 막 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쟁을 선포했으니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갈대아 우르에게 가서 다시 이삼촌 집에서 돌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고민해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뭐 기고리 뭐 이런 걸 전부 다 상수리 나무에다 묻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역사해 갔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하고 신앙생활 회복의 첫 단계는 내 마음속에 우상을 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순삭합니다. 우상을 제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따라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 가다가는 이게 쉽지 않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죄를 회개하는 일부터, 우상을 버리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는 어떤 이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는가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거기인데 첫 번째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왕이 왕관을 막 쓰듯이 우리가 어떤 큰 경기를 하고 나면은 관을 씌워주고 아니면 무슨 표시를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봅니다.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연루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의의 면류관. 이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쭉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입혀주겠다. 아마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줄 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은 거기에 의의 면류관을, 의의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을 해서 태어났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의의 겉옷을 입을 때 아주 지금 얘기한다면 우리가 태어난 것은 생명이지만은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번쩍번쩍 그런 그 예복을 입는다든지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입는 것은 이 의의 옷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기쁨의 면류관,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이것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소망과 그 하나님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겠다.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을 인도했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은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내가 형제님 때문에 아니면 자매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그런 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가 주어지겠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는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간에 더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나질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들에게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와 같이 소마나 교회에게는 면류관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자녀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모습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는가? 요한계시록 다시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발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그 발람 왕이 이제 발람을 초대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게 만들었는데, 저주하려고 보니까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딱 이제 통제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시딤 있는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이런 곳에 같이 먹고 마시며 막 하는 데다가 섞여지기로 하셨어요. 육신적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서 거기서 여기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을 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냐고 막 하셨냐면, 여기서 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저럴 때 우리가 다시 돌이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미스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아림에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우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앞에 세우기만 하면은 전쟁을 이기게 만들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그래서 거기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이 거기서 전쟁에서 죽고, 또 그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성막에 앉아있다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궤가 있었어요. 궤가 있었는데 그 궤를 다시 이제 하나님이
다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딱 와 있는데, 이와 같이 블레셋한테 다 패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는 사무엘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라 하는 뜻은 뭐냐면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는 어디가 있어요? 낮은 데가 있어요? 높은 데가 있어요? 높은 데가 있어요. 좀 주님을 상상하게 만들죠. 약 평지에서 한 780m 정도 높은 곳에 미스바라는 곳이 정했는데 다 미스바로 왔습니다. 미스바로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들 남자들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미스바로 올라가니까 부녀들만 있고 아이들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막 이제 쳐들어온 거야. 막 전쟁에서 이겨버리려고. 근데 미스바로 다 모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들이 진짜 주님에게 돌아오려고 하거든 첫 번째 뭐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라. 그 다음에 버리고 나서 너희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무엘이 7장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은 한번 부어버리면 다시 걷어들이지 못하지요. 자,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홍해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금식하고 철저하게 육신적인 걸 제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자백하고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손을 다스리면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거기서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언제 나왔냐면은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걸 아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쟁을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지요. 급한데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리럽게 하였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모여있으니까 적군이 막 쳐러온 거예요. 거기서 백성들이 여기 있는 사무엘한테 기도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쟁에 와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죠.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 온전한 번제,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가지고 이제 막 그 번개와 거기 있는 이 낙뢰 벼락 같은 걸 내려가지고 막 그 블레셋 민족을 막 전부 다 여기 있는 패하게 만들어 버려서 1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졌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때는 첫 번째 우리 안에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참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신앙이 기쁨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이 없고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내가 더 하나님보다 섬기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육신적인 것, 아니면 세상적인 것 섬기겠으면 그것을 바로 가장 먼저 제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열심히 온전한 번제를 드리듯이 나아갈 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계속 제공해 주셨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내게 용납함이 그 중에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랬는데 돌이키질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포근하게 잠자게 침대를 펴준다는 게 아닙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일어나지 못하면 거기서 앓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과 너희에 맞는 질병으로 인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아니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말씀을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사대교회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철저하게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겠냐? 그 뒤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일으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보면 사대교회에게는 죽은 교회라고 그랬죠. 그렇게 아주 힘이 없는 교회가 다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명차게 기록해 주겠다. 비나델 교회에게는 뭐였습니까? 충성을 다한 약한 교회에서도 충성을 다했다고 그랬죠. 이기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미지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열정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열정이 없는 그런 교회가 열심을 품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쓰임 받을 때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미지근한 그런 상태였다면은 다시 회복하고 힘있게 살면은 내 보좌와 함께 앉아서, 보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함께 앉아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리 너희들 인도에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진짜 우리가 첫 번째 회복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보응, 즉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이제 하계 수양회가 금년에 가장 큰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선발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가정별로. 왜? 마귀가 항상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고 갈 때 미스바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나머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한 해의 가장 중요한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